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하지 않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 저희 전도사님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 받기 전에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5분 기도하기가 어찌 그리 긴지, 10분 기도하기가 어찌 그리 긴지. 5분 10분만 기도하면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고 세계 한 바퀴 돌아서 다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할 게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까지 기도했는데 10분이 지나가지 않고 끝나버리는 것. 우리나라 말로 하는 기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한 번 말하면 또 두 번 다시 하기가 그러거든요. 한 번 기도하면 끝인 거로 알거든요. 회개 기도까지 역시 포함해도 10분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왜? 깊이 있는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몇 마디 회개하고 그냥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딱딱딱딱 넘어가도 몇 분 안에 끝나버립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같은 말일지라도 계속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랄랄랄랄랄랄라 그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냥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방언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나면은 방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옵니다. 방언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방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교회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방언 기도에 관련된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자세히 얘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좋은 거야.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방언 기도해. 기도하면 좋으니까 해 일단. 좋은 거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그렇게 방언 기도 해야 되느냐 가로막기도 하고 뜻 모르는 소리로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말로 뜻 알면서 해야지 마음이 열매를 맺지. 뜻 모르는 소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의 열매를 맺겠느냐.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기도하니까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기도해. 때로는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뜻모르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둘 다 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 중요합니다. 생각 모으는 거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 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딱 5분이면 다 했다. 그리고서 딱 돌아서서 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끼리 데이트했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딱 장거리 와가지고 딱 만났어요. 5분 딱 대화했어요. 이제 됐어? 빠이빠이. 우리 이제 마음 나눴으니까 됐어. 빠이빠이. 그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끊길 때까지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지하철이 설사 끊기면 택시 타고 가면 돼. 일부러 또 연인끼리 여행을 갈 때는 일부러 차가 끊기는 시간 맞춰가지고 여행을 간다거나,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뭐 흑심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5분이면 돼, 10분이면 돼? 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1시간이면 돼, 2시간이면 돼, 5시간이면 돼? 왜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기도를 하니까 자꾸 시간을 잽니다. 야, 내가 5분 기도했네? 내가 10분 기도했네? 내가 1시간 기도했네? 스스로 막 만족합니다. 5시간 기도하면은, 아,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아, 뿌듯해지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자꾸 형식을 따라갑니다. 시간을 따라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라는 것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방언 기도로 하든 아니면 우리 말 기도로 하든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로 할 때가 더욱더 하나님께 향해 있기가 더 쉽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로 중얼중얼 막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 속에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말 기도는 TV 드라마 보다가 우리나라 말로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막 하면서 TV 드라마 보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으면서 막 목욕하면서 막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기 힘듭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 기도는 생각을 집중해야지만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는 아닙니다. 영의 기도는 우리 생각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도 영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위력 중에 또한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씻고 뭐 운전을 하고 다른 것을 집중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내 영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내 영은 깨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의 단계를 지나면서 훈련의 단계를 지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24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쉬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과 잘 교통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1시간은 최소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해가지고는. 신앙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도는 1시간이다.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신앙이 뒷걸음질 칠 수 있고 또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영이 깨어있기가 힘듭니다. 영이 깨어있기가 힘들다는 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시험이 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기 쉽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은 천국 가기도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방하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그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붙잡혀가지고 끌려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1시간은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십니까? 매일같이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시는 분도 드뭅니다. 드물어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도. 그런데 1시간은 최소한입니다. 2시간은 적어도 해줘야지. 그런데 조금 더, 2시간보다 조금 더 써서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기도. 2시간 반이 조금 넘으려나요? 적어도 11조를 드리는 기도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영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2시간 이상, 2시간 반 정도 이상, 그 정도는 해야지 성령 충만함으로 깊이 있는 단계로 가면서 영적으로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영이 힘이 생깁니다. 영이 힘이 생겨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면 내 주변까지, 친구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입술에 권세가 생깁니다. 2시간 반 이상 매일같이 꾸준히,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적어도 3년 이상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전문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숙련을 해야지 그 분야에서 그래도 뭐 좀 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하려면, 진짜 전문적인 기술 습득하려면, 하다못해 운전도, 그 단순해 보이는 운전도 1년까지는 그냥 초보 운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까지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단순해 보이는 운전도 1년까지는 초보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 1년 정도 기도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눈에 띄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2시간 반 이상, 기본 제가 얘기하는 건 능력의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3시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3시간 정도를 3년 이상 기도한다고 하면은 능력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느낄 것입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그러면은 귀신들이 요동하고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어떤 마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시간 채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코 깨듯이 나와가지고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따분하고 힘듭니까? 철야 기도 다 나와, 철야 예배 다 나와, 기도 모임 다 나와, 금식 기도해. 강제로 시켜서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따분하고 힘듭니까? 공부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자율학습 강제로 딱 해. 억지로 하면은 힘듭니다. 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해야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공부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예를 들어 억지로라도 딱 앉혀놓으면 적어도 그래도 뭐라도 하나 보이고 가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끌려왔을지라도, 설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까지 왔지만 그 앉은 자리부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그 순간부터 의식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도 목사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목사님이 쳐다보면 왈라바바리 얄라바바리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관심 갖고 딱 가면은 그때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막 기도하는 척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고 아무도 없네?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봉사도 마찬가지. 누가 나를 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나를 본다. 내가 가장 낮고 천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상을 주십니다.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 하기 싫어하죠. 다들 좋은 거 하고 싶어 하죠. 이 땅에서는 그럴싸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막 화장실, 지저분한 화장실 누가 거기에서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더욱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 안 갖고 싫어하는 그 일에 주님은 더욱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적은 헌금일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주었을 때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녀가 용돈을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제가 그런 선물을 우리 딸에게, 제가 아니구나, 저희 사모가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딸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몇만 원을 모아가지고 엄마 생일 때 한꺼번에 그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몇 번의 일이 너무 큰 감동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할 수 없는데 하는 것.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살 무렵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인천으로 다닐 때였습니다. 서울 청량리 근처에 사실 때인데 인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집에서 용돈 받는 거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지하철비 딱 1,000원인가 밖에 안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전부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머니에 있는 500원. 그때 당시 500원이면 450원인가 인천에서 청량리까지 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그 시기에. 500원은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 인천 제물포역 있는 데였는데 집에까지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청량리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될지,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될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 8시간이 걸릴지 10시간이 걸릴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만 드린 게 아니라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제 밑에 동생은 저보다 4살 어립니다. 그 아이가 그때 16살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을까요? 그 아이까지 헌금을 500원을 드려버린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서 둘이 딱 만났습니다. 둘 다 차비가 없습니다. 걸어가야죠. 그래도 동지가 있음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 걷자. 걷는 길에 주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겠지. 왜?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다 보면 1,000원짜리라도 쫙 날라와가지고 그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또한 막연한 기대를 했거든요. 한참 걷는데 제물포역에서 동암역까지 한 지하철역으로 2정거장인가 몇 정거장 될 겁니다. 동암역까지 걸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거기 근처에 우리 큰삼촌이 사는 큰외삼촌이 사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근처 오니까 여기 우리 큰외삼촌 살지?
잠깐 들려서 다리도 아프고 그냥 쉬었다 좀 가자 해가지고 잠깐 들리니까 큰 애 숙모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앉았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달라 소리, 용돈 달라 소리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나옵니다. 좀 들렸다고 간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큰 애 숙모가 딱 1,000원. 10,000원도 아니고 진짜 애들한테 초등학생이나 줄 만한 그런 돈, 딱 1,000원.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 500원을 드린, 저한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마음을 드리는 기도. 내 모든 정성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목숨 다하는 기도합니까? 조금만 기도하다가 목 아프면 목이 아파서 성대 골절이라도 생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목숨 다하기 힘들잖아요. 몸살이잖아요. 한마디로. 좀만 세게 기도하면 배가 땡기고 허리가 땡기고 막 부르짖는 기도 해보십시오. 배 얼마나 땡기는지. 허리도 막 끊어질 듯이 막 땡기고. 그런데 그 단계를 또 벗어나잖아요. 뒷골도 땡깁니다. 막 부르짖는 기도 사정없이 하면 뒷골도 땡겨 혈압 올라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막 화내면 하고 딱 쓰러지듯이 진짜 부르짖는 기도 사정없이 하면 혈압 올라옵니다. 제가 축사하면서 기도 세게 하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혈압이 막 뒷골 땡기시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저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래, 이러다 혈압 올라와서 쓰러지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주님 기뻐하시겠지. 기도의 목숨 걸어보셨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내 목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목이 상하고 기도하다가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러는데 그걸 두고 보시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움츠려들어요. 막 겁을 내요.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면은 아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기도하면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기도를 못한다고. 물론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목이 아파서 기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뭐 여기저기가 막 아파서 기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응답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세계적인 사역자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아실 분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당신께서 탈장이 되어가지고 군대에서 탈장돼가지고 그 장을 몇 센치를 잘라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장이 잘라지고 나니까 이 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셨답니다. 집회 때. 조용기 목사님이 단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는 겁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녔대요. 그 세계적인 사역자께서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많은 아프신 분들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고치신 그분께서 당신은 정작 심장도 안 좋고 장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조용기 목사님 5시간 이상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일평생 5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머거리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그렇게 무수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분도 당신 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떼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났는데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하나만 고쳐주셨습니다. 심장을 안 고쳐주시고 기도한 것만 고쳐주신 겁니다. 심장은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제가 영상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거 기도할 때 장을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또다시 이걸 기도하려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약해지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으면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엄두가 안 난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라. 내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통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기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연애하면서 시간 따져가면서 야 5분 됐어 10분 됐어 1시간 됐어 야 이제 우리 1시간만 딱 만나고 가자 딱 시간 재가면서 연애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아니 굳이 연애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막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막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뭐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은 거 할 때 5분 10분 하고 이제 됐다? 딱 돌아서냐? 이겁니다.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을 했다가도 막 2시간 하고 그러다 그냥 날 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날 새면서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게임할 때 막 날 새서 막 게임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막 볼 때 그냥 눈이 벌게까지 뭐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드라마 시리즈를 쫙 다운받아가지고 쫙 보고 내가 뭔가 좋으니까 근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주님과는 자꾸 시간을 따집니까? 내가 몇 시간 했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안 따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시간으로 따지면 기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제 교통하는 기도 단계로 들어가면서 주님과 잘 교통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시간 따졌습니다. 하루 5시간 기도하고 막 흐뭇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봐야지 하면서 막 10시간도 해보고 막 기록 세워보려고. 어떤 분들이 막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뭐 72시간 기도했다. 막 그것이 막 도전이 되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막 그러면서 저도 시간 따졌습니다. 따지면서 평균 기도 시간까지 딱 잡아보니까 이번 주에는 평균 기도 뭐 7시간은 했네, 8시간은 했네. 생활 속에서 하니까. 그냥 무릎 꿇고 7시간, 8시간이 아니라 저는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생활 속의 기도까지 따져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그냥 집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집만 나서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돌아다니면 이동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반사적으로 했어.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그러면은 그냥 가족들이 있는데도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방언기도 하고 있다 보면은 가족들이 어디서 핸드폰 진동 오는 소리인가 하면서 저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막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면
근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의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우리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내가 먼저 노력해야 돼요. 6개월까지는 의식적으로 레스 캐리비 캐리비 샤카레비 캐리비 샴마 캐리비 걸어 다니면서든 운전하면서든 씻으면서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얼라카비니 샤카레비 캐리비 캐리비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입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어폰도 안 꽂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저는 방언기도 합니다. 딱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이것도 방언입니다. 이것도 방언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면은 하면 누구도 내가 방언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하면은 이어폰 꽂고 눈 감고 주님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 모든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폰 딱 꽂고 물론 내리는 역 놓쳐버리면 곤란하겠죠. 그것도 막차 시간에. 근데 어쨌든 집중할 때는 딱 꽂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하다못해 옆 사람도 제대로 못 들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는 기도 소리가 좀 커가지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저를.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그 시간에 기도드린 것이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 생활을 저는 유지해 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든 언제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에 대해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짧게라도 10분이라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운전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방언 기도를 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차 안에서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차 소리가 요란해서 그런지 주변 길 가다가 저를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막 기도합니다. Let's 카레미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고 가다가 운전하면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이제 너무 감동이 막 성령의 감동감을 주시면 운전하다 말고 이제 막 눈물이 막 흘리니까 이거 뭐 닦아야 되고 안경까지 제가 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막 혼자 방언기도 하면서 혼자 막 방언 찬양하면서 혼자 신나게 막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막 새로운 방언까지 막 받아가면서 그렇게 차가 저한테는 은혜의 장소,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래서 항상 무의식 중에 운전대 잡고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무의식 중에. 그러면서 짧게 방언 기도를 세게 강하게 한 번씩 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강하게 훈련시킬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그런 침노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될 듯 될 듯 하면서 자꾸 직장 일들이 꼬이다 보니까 이제 축복받고 싶어서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주의 손길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과거부터 20살 때부터 19살 그때부터 예수님 딱 믿자마자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그때부터 있어 왔지만 늘 그러면서 기도해 왔지만 제가 그때 그것을 기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것을 구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렇지만 제 영이 아마 그것을 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지금부터 불과 한 7, 8년 전쯤 됐을까요? 하는 일들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영적 세계를 깊이 있게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있는 회개를 시키시고 나도 모르는 깊은 회개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도 구하지 않은 것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능력을 주신 부분도 그때 당시고 그리고 나서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고 여러 날을 금식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 양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그거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마음에 이제는 격동하는 마음이 드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보리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아무리 해도 땀은 뚝뚝 떨어지네. 땀이 핏방울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온몸을 다 쥐어 틈듯이 기도합니다. 한 번씩 세게 기도할 때는 그냥 목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배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피부 하나 내 모든 몸이 세포 하나하나 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구나. 내 목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몸이 세포 하나하나 살갗 하나하나 모든 온 육체가 다 주를 향해 있구나. 이것이 기도구나. 내 모든 육체가 주를 향해 있는 것, 내 모든 몸이 주를 향해 있는 것, 내 모든 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구나.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간 과정을 있었습니다. 역시 저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답시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이 쉬고 풀리고 쉬고 풀리고 여러 차례 하면서도 한 20분만 기도하면 딱 일어나면 일어날 힘이 없어서 탈지나 툭 주저앉아 버리고 한참 또 있다가 또 다시 기운 차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또 20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기도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정도로 힘을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힘 얻으면 또 20분 또 그렇게 하고 또 시간 지나서 또 힘 좀 나오면 또 20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니까 2시간까지는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시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해보니까 그런 것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교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의 양도, 기도의 질도 다 뒤로 하고 이제 그냥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교통하는 매 순간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성도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상담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꼭 무릎 꿇고 월레스 캐리비 꼭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통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 그러면서 교통하는 기도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잡념만 들어옵니다. 흔들립니다. 단계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 묵상 기도부터 한다고 하면은 졸리기만 합니다.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30분, 1시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주님과 깊은 임재,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주님과 임재하고 주님의 임재 기도 들어간다고 하고 바로 주님과 교통한다고 하고 딱 해가지고 교통해야지. 집중해도 집중 잘 안 됩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됩니다. 무릎 딱 꿇자마자 몇 분 만에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무릎 딱 꿇자마자 하늘문이 탁 열리면서 바로 기도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만 오면은 방언기도 원래 스카이비캐나미 샤카레빈나 스카 막 교회만 오면은 기도가 잘 돼요. 근데 교회 방만 딱 나가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지?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네?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막 되는데 교회 밖에 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아직 내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막 신령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 합니다. 여기는 터가 안 좋고 여기를 가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여기를 가면은 뭐 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그거 느끼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성령 충만한 단계로 가면은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변해버립니다. 아멘. 무당이 굿하는 곳 가면은 그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무당이 굿을 못하고 무당이 있는 자리 가면은 점치는 자세, 무당이 있는 곳, 절 가면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라 라는 말씀 주제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마음만 중요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5분 딱 만나고 야, 마음 우리 나눴으니까 됐어? 딱?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같이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같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몸이 그쪽으로 자꾸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사모되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니까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곳에 가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자꾸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야 이제 5분 만났으니까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이 되어져서 주님과 완전히 교통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도 주님, 눈을 떠도 주님, 밥을 먹어도 주님, 오직 주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전사님 말하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 채워지라고. 주님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전하려고 하면은 그 감동 감화가 심장에서 두근거림이, 울컥거림이, 그 나온다는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5분만 드리지 말고 10분만 드리지 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주님과 있는 시간 아깝다 하지 말고 드라마 보는 시간은 아깝지 않으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다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드리는 시간 따지지 말고 그냥 교통하면서 주님의 사랑 느끼면서 그렇게 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깊은 사랑의 교제,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의 기도, 5시간 했다, 10시간 했다, 뭐 5시간 하면 세계를 바뀌고, 뭐 8시간 하면 뭐 어떻게 바뀌고, 뭐 2시간 하면 뭐 가족을 바꾸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면서 기도를 할 때 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근데 사랑은 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5시간 기도했다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뿌듯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에 힘줍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성도들 보기에 저 성도 막 3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이제 일부러라도 10분이라도 더 하려고.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한 번씩 제가 기도할 때도 저한테 옆에서 조언을 줍니다. 목사님, 기도가 지금 안 올라가요. 한 번씩 저희 전도사님이 그것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할 때 막 방언기도 막 하고 가면은 전도사님이 옆에서 지금 막 목사님 위로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올라간다라는 거. 저희 전도사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기도하면은. 그런데 저 역시도 산만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그러니까 마음까지 다 들이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영의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드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항상 그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딱 마음 들이고 작정을 하고 주님께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는 레스케비 캐르미 시작하려 운전을 하면서든 생활 속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잠깐 손님 없고 그러면 웨르시바르 캐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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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러다가 이제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레스케비 캐르미 그렇게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방언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냥 방언이 막 습관이 되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방언을 늘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농구선수는 저녁에 자다가 농구공 끌어안고 자고, 축구선수는 저녁에 자다가 축구공을 끌어안고 잡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품고 잡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늘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 우리가 늘 교통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과 어떤 순간에든 교통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어렵고 있는 가운데 드린 예물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믿음대로 더욱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헌신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